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에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탁구를 좀 쳤습니다. 우리 저기 행신에 계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육간사님하고 같이 탁구를 쳤는데요. 탁구를 좀 치면서 제가 우리 육간사님의 자세를 조금 교정해 줬어요. 이렇게 뭐죠? 이게 드라이브라고 말하잖아요. 자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공을 퍼듯이 이렇게 치는데 그러다 보니 참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세 교정을 하느라고 이제 자세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바뀌어요. 사람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자세 교정하는데 정말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라.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살짝 바뀌면서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걸 교정하는 데는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쳐보면 아마 또 이게 연습된 것보다는 습관대로 또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번 더 반복을 하면 새로운 자세로 교정이 좀 되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습관이나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한 습관, 그 훈련은 우리의 또 이 교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정말 내 삶이 더 변화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부르심을 향해 가고자 원한다면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교정하고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지, 난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결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하고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옮기길 원하셨던 땅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보여줄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 복,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 하시기를? 복을 주시되 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복하면 축복, 복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이라는 것은, 복은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권능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은 뭐예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권능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권능, 능력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에 너는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보여줄 그 땅에서 너는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잘 알지? 데라죠.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한번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없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있나요? 오케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는 사실은 뭐예요? 다른 신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그런 아름다운 복된 땅,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축복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였죠.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딜 가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어디에?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어딜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여줄 땅?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같이 구글 지도가 있다면 그냥 확 땡겨가지고 쫙 보면은 뭐 잘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죠. 어느 땅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삶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의 실제를 지금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했어. 그냥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함으로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했고 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거하였으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를 의로 여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권능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권능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노력 아니면 그의 어떤 행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대요. 또 3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해요. 이 단순히 설명하면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이 땅에서 받는 이 어떤 그런 복만을 말씀한 게 아니었죠.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계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했단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이 되는 자예요. 복이 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 이거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권능,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잃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니까요. 복을 받은 자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의 부요와 이 풍요함이 넘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뭐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그것은 그냥 부수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란에 있을 때부터 부유한 자였습니다.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란을 떠해 75세였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족만 단순히 간 게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이미 많은 소유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얻은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고도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 하란 지역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얻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소유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뭐죠? 얻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옮기세요?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요. 그 자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로서의 옮겨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잃은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잃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설명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그 성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그런데 그 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갈망하고 이르기를 원했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래요. 그런데 그것에 관하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와 여러분의 위치를 옮기셨습니다. 저희가 옮겨진 그 땅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옮겨진 그 땅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른 곳,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이동하셨습니다. 어느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를 때 무엇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잃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땅,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이 없나요? 내가 이른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옮겨진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미국 시민권자만 돼도 어때요? 굉장한 대우를 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미국 시민권자들 보니까 미국 들어갈 때 보니까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한 2시간 막 기다려가지고 저도 한번 미국 들어가 보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이게 까다롭게 저기라는데. 그런데 어때요? 시민권자들은 그냥 따로 해가지고 싹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한 미국의 시민권자만 돼도 굉장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그 시민권자가 저기 되면 누가 움직이고 미국의 군대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오늘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요, 왜 이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땅에 우리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더 나은, 더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 아파서도 안 됩니다. 병들어서도 안 돼요. 그냥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나를 향한, 그 다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요,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도덕질 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어때요? 사단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날 그런 영향력들이 제한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많이 걸리나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마귀가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빼앗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던 나를 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 그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그 일을 주장해 나가면서 오늘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나은 부르심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은 위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한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삶을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쫄지 마. 쫄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은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잃은 곳, 내가 잃은 자리가 어딘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요. 거부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거부가 되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나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끝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오늘 그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잃은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내가 결코 내게 주신 유업을 나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취함으로 오늘 나를 통해 또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것은 결국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가고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른 그 땅은 시온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오늘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붙잡고 오늘 그냥 삶에 매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을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오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상속으로 주신 유업들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오늘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향해 나가는 오늘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